그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기했고, 개역 개정은 너희 이방인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무슨 까닭이요? 무슨 이유요? 여러분이 앞에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 아니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건물 안에 무엇이 어떻게 한 건물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3장 1절에서 이러한 까닭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건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전에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죠.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할례자들이고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던 무할례자들이죠. 또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죠. 과거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무엇으로 취급하셨어요? 개 취급하셨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어떠한 헬라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자기의 딸에 대해서 아뢰고 있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신실함으로 인해서 자신에 관하여서 인정을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개와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서는 가나안 여인이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셨죠.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었죠. 이방과 이방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역은 거의가 이방인들을 이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민족들을 말하고 있죠. 이방은 다르다 이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기를 했죠. 그런데 개역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놨죠.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기하는 것이 26군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기가 올바른 표기죠. 물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도 곳곳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또한 갇힌 자 됐다고 그랬죠. 개역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수가 되었다는 것. 죄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갇힌 자라고 오역이 되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왜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아무 죄도 허물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배우심을 통하여서 특히나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말씀들로 인하여서 요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보았죠. 들었죠? 요셉이 아무 죄 없이 아무 잘못 없이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에 죄수로서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갇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는이 누구요?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들을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칭 대명사들을 거의 삭제시켜 놨습니다. 누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감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주께서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시고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왜 주께서 감옥에 갇히시고 왜 주께서 인간의 재판석에 끌려 나가셔야만 했는가?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은 분명 구약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감옥에 갇히시고 주께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8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 하시는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실현되어 있음에 대해서 삭제시켜 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음에 대해서도 개역은 삭제시켜 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거기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혁과 개혁 개정이 그렇게 삭제시켜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인의 취급, 죄수의 취급을 받으시며 또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삭제시켜 놨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어디에서 예언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도 삭제를 시켜놓고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그 삭제된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설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범죄자의 취급을 받고 계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조롱과 또 모독을 당하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반대를 받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이 삭제되고 오역되고 첨가됨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삭제되고 오역된 것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관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성경이 틀리니
틀리게 설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교리적으로도 달라져 버리죠. 어떻게 같아요? 틀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영적으로도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겠나 이거요.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멘 아멘하고 아무 거침도 없이 또 분별력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까닭에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오역을 시켜놓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또 우리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수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권위의 성경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제수의 취급을 받아야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사도들 베드로, 요한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 보면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한 모든 자 곧 사두개파가 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고 하니라. 보세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두개파들은 누굽니까? 또 대제사장과 함께한 종교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도 없는 자들이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는 자들이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로 가득 차 있죠. 그들은 주의 말씀의 성경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있죠. 사두개파는 어떤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하늘나라 부인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와 같은 자들, 오늘날 자유주의에 속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실제적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저 육신적인 의로운 생활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분명 바른 성경과 틀린 성서가 있음을 알고 있음 속에서도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대제사장들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 물론 여기에는 바리새파도 들어갈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뭐 천사나 천국 하늘나라나 또 하나님을 알고는 있고 믿고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무지한 자들이죠. 사도들이 그들이 왜 감옥에 갇혀요? 주와 진리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주와 진리로 인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지요. 그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저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비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반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베드로도 옥에 갇히죠. 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를 당하죠. 제자들로서는. 왜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왜 옥에 갇힙니까? 바로 올바른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겁니다. 개육처럼 오역을 시켜놓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동일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다릅니다. 앞뒤의 순서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믿음을 가져야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받을 것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바울로 이름을 바꿈과 함께 주를 위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받을 것인가를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다 이겁니다. 예수의 신분으로서 감옥에 갇혔으나 그가 그 밤에 실족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주로 인해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고 또 더군다나 한 죄수가 바울이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파하였더니 이러한 연으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 속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바울은 자신들의 유대인 형제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근데 거부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 같이, 할례자들은 누구요? 유대인들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죠.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거죠.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구원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 이겁니다. 갇힌 자가 아닙니다. 죄수라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죄수가 되었다 이거죠. 주를 위한 죄수가 되었다 이거죠.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의 취급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수의 신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것을 기뻐해야 할 일이죠. 갇힌 자가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을 갖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의 신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또한 세상 사람들의 미움, 친구와 형제들의 미움과 반대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오직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경이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들, 사람이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을 반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의 취급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의 신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5장에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페스토가 왕 앞에서 바울에게 관한 일을 제시하고 말하기를 펠릭스가 죄수로 가두던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선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내게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피고가 원고와 대면하여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을 사형에 넘겨주는 것은 로마인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모르는 자는 반대하지 않지요. 뭔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고 하면서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대적자들로 등장하는 것이죠. 선임 제사장들이 뭐하는 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은 뭐하는 사람이요?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요? 장로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요? 그들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입니다.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라 이겁니다. 또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된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수라 한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고. 잠언 29장 2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랬죠.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 말씀들이 시편에서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 후 사울이 지난 뒤에 바울이 유대인의 지도층 인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함께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규례에 어긋나게 행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또 아시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고 계셨죠. 물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 주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을 이끌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로 파송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곳으로 가든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분에 어떠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로서 증거해야 한다 이거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전해야 할 것들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진정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일은 없었고 매를 맞은 일도 없고 어떠한 고난도 또 죽음의 고비도 없었죠. 평안함 가운데 주를 섬기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 가지요. 믿음은 점점 사라져 가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대한 희미한 것들을 갖고 있죠. 성경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죠. 주님에 대해서 멀어져 가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주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님께 대한 마음을 쏟아야죠.
주의 말씀에 시간을 드려야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자비가 무엇인가?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수된 자들, 갇힌 자들이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을 갖는 것.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죄수의 신분을 갖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항상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죄수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수된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오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 이것은 지금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됐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물론 공산국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소련, 북한은 아예 드러내놓고 있지 않고 있죠. 또 아랍 국가들, 저 남미 같은데 캐톨릭이 심한 곳, 캐톨릭을 반대하고 캐톨릭이 잘못됐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조롱? 우리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조롱을 받았습니까? 채찍질을 당해봤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시련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또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날 자신들을 순교자라고 말하고 거짓으로 인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간 자들이 많죠. 그것을 시련이요 고난이요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사도들은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당했죠.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서. 로마 캐톨릭이 범했던 악한 행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캐톨릭이 행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은 내 죄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까지도 마시시며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 하면서도 안일함과 평안함 가운데 삼키기를 원하고 있죠.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권위의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비난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미움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믿는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지도 못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 자,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저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자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오직 자신을 군사로 뽑으신 자신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고 또 감각도 잃어버린 가운데 자신이 패배했는지 자신이 실패했는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안일하게 생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